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아론에게는 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업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의 또 가족들마다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모두가 땅을 분배받는 데에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이 속해 있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땅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지파는 다 주는 데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지파, 레위 지파, 속히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지파,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내신 이 지파에게는 너희는 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서운한 말입니까? 요즘 시대에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대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주권을 얻게 되고 그 주권을 통해서 가장 소위 말하는 갑이 되는 사람은 땅을 가진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대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서 자꾸 이 정치적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땅을 가진 자가 최고의 권력을 누린 자였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느냐,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고 자기의 힘을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마느냐는 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었습니다. 땅이 그만큼 중요한 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레위 지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얘기가 도리어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다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마다 어느 지역에서 다 땅을 분배받고 자신의 땅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때에 레위 지파는 아무런 땅도 없고 분깃도 유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레위 지파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멀리 있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어 자신의 신복인 노예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 유언장을 들고 와서 내 아들에게 전해줘라. 대신에 너는 내 재산을 다 가지면 된다라고 신복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복이었던 노예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펴서 유언장이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내용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 하나 주어라 라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노예된 신복이었던 이 사람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아들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유언장대로 저는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들이 그 유언장을 읽고서는 처음에는 심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복이었던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너는 한 가지만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결정을 내리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노예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였을까요? 나는 당신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예이고 신복이었던 주인의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이 노예를 내가 당신을 갖겠다 하면서 그 노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갖고 있었던 것 모두가 자기의 재산이지만 주인에게 속하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지요. 노예의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갖고 가면 갖고 가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노예였던 그 사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지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분깃, 내가 너희의 유업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의 재산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 문장만 읽어보면 땅이 없이 너희는 살아야 된다. 너희 땅은 아무것도 없다. 분깃도 없고 유업도 없다. 땅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서운하고 불편하고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았을까? 내가 왜 레위지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가 왜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분깃이 재산이 유업이 돼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기에 가장 불행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기업이 없고 아무것도 없겠지만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의 재산이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 똑같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멘으로 답하실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정말로 이렇게 될까라는 그리고 참 그래도 나는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에게서는 이 말씀이 불행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현찰이 더 좋기에 하나님 차라리 현찰을 주시지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기에 이 땅에 있는 소위 말하는 현찰과 이 땅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주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 다른 사람은 산행을 가고 다른 사람은 연휴가 끼어서 소위 말하는 황금 연휴가 끼어서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일까요? 남들은 마음 놓고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는데 소위 말하는 뒷돈도 다른 사람들은 받아보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뒷돈도 못 받아보고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술, 담배를 마음껏 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족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지 못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빛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정직하게 나는 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더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내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한 아버지를 둔 나 또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도리어 나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큰 소위 말하는 대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세한 것들로 잔잔한 은혜들을 잔잔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잔잔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어떤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문제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내가 잔잔하게 생각했던,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잔잔한 그 기도 소리에 내가 조금씩 잠시 생각했던 이랬으면 좋을 텐데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큰 음성 가운데 들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잔잔한 모습 가운데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유업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땅이 없고 아무런 분깃을 얻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추수감사절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